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문은 이렇게 읽지 않고 이렇게 읽습니다. 예. 사람 인자가 6이 있어요. 이거 누가 좀 해석 좀 해보실까요? 예, 비슷했어요. 예, 비슷했어요. 네, 일단 커피 사줄게. 보세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야지 사람이다. 요 뜻이에요.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한 24명 이렇게 모였는데 뭐 사람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모양이랑 말을 한다고 옷을 입었다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 다 와야 돼요. 사람답다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남달라야 돼. 다른 짐승이랑 달라야 돼. 짐승은 욕구, 욕망, 본능을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어야지 사람이지. 예,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경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랑 연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우려면 남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똑같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랑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랑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랑은 남다른 항상 기뻐하고 항상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거야.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엊그저께 수능 끝났는데 수능 시험을 앞두고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사실 해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오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 불렀어요. 때로는 가시까지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도 감사하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그런 신앙 고백. 오늘 이 이야기처럼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야지 사람이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말씀을 읽다 보면 발견되는 눈에 들어오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본래 너희는 전에는 그때는 너희가 이러이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거예요. 17절 말씀을 볼까요? 예. 17절 말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라는 게 뭐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거예요. 또 19절에 전에 너희가 저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다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갔던 그런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그 강사로 서신 지휘자 그 선생님 있잖아요. 성악을 하는 그런 분인데 하루에 담배를 몇 갑을 피웠다 그래요? 뭐 2갑, 뭐 7갑,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그런 거야. 사람이 맨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거. 이게 술에 쩔어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술을 어떤 사람들 술을 보면 술이랑 원수졌나 봐. 모임을 가지면 만남을 가지면 계속 술이야. 근데 맨 처음에는 웃으면서 뭐 반갑다 뭐 이러지만 나중에 꼭 싸워. 옛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주사 부린다 그러는 거거든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죄를 짓는 건지 이것이 옳지 않은 건지를 몰라요. 전에는. 21절 말씀, 이러다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 뭐 옷 입고 뭐 양복 입고 번지르한 것 같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 죄 아래서 죄의 노예가 돼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19절 말씀 다시 볼게요. 전에 너희가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죄의 삭세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랑 대비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이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셨거든요.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33밖에 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요절한 청년이에요. 근데 요절한 그 사람이 뭘 다 이루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테텔레스타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값을,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전에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드디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 거듭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지난 2달 동안 외웠던 성경 암송 구절
여러분 열심히 외우셨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게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게 우리가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사망으로부터 영생에 이르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 사건을 오늘 그 2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그런 단어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는 은사 이러면 뭐 부흥회 때 박수 막 치면서 뭐 성령 받은 거, 뭐 신유 은사 받고 방언 은사 받고 뭐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사 맞아요. 그런데 은사라는 그런 말은 원래 의미가 이제 카리스라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은사는 곧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근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받으면 돼요. 제가 이따가 몇 분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선물을 드리는데 딴에는 그분을 생각해서 귀한 것을,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선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근데 선물을 이렇게 받자마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한철 집사님한테 뭐를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 근데 신한철 집사님, 어이 목사님 미안한데요. 그러면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신 집사님이 저한테 미스테이크야. 이게 실례야. 그렇잖아요. 선물은 감사합니다. 어이구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기만 하면 돼. 이 선물을 줬는데 이거를 뭐 돈을 계산해 가지고 내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뭐 어떤 것들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선물을 대한다면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이거는 거래예요. 근데 오늘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흠없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사이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선물이라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몇 가지 예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면 맨 아랫달에 아까도 말했지만 쌀이 이렇게 쌓여있는 추수감사 재단은 처음 봤어. 우리 유정교회 복받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감사한 교회예요. 그런데 쌀이라는 그런, 여러분들 농사짓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쌀 밑자잖아요. 그쵸? 근데 이 쌀 밑자가 나무 목자처럼 생겼는데 좀 달라요.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풀더라고요. 이 쌀 밑자가 뭐냐면, 그 쌀 한 토를 거두려면 그냥 심는다고 거두는 그런 게 아니라, 농부가 88번 발소리를 들려줘야지만 이 쌀이 열매를 맺는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 클 때 그랬어요. 밥알 흘리면 우리 할머니한테 혼났어. 이놈! 밥알 흘리는 거 아니라고. 우리 떨어진 것도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쌀이 귀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게 쌀 한 톨이 그냥 쌀 한 톨이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땀과 또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쌀은 그냥 쌀이 아니에요. 양식이 아니라 이건 땀이고 눈물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어제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랑 쌀 이렇게 옮기고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쌀 10kg에 얼마나 그래요? 2,000쌀, 2,000에서 도정을 해가지고 한 4만 원. 이거 2,000쌀이 아주 전국에서 아주 좋은 쌀이에요. 그런데 그 4만 원, 10kg에 4만 원 이러는데 우리 유정교회는 3만 5천 원에 이렇게 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쌀 10kg에 3만 5천 원, 비싸. 뭐 이런데 여러분들 아이들 좋아하는 피자 한 판, 우리 준혜, 미안해 이름, 준혜야 피자 좋아하지? 피자 한 판이 얼마 하냐? 3만 원. 네, 그래요? 피자가 얼마나 크나? 뭐 요만한 게 한 판에 3만 원, 뭐 3만 8천 원 뭐 이래요. 근데 쌀 10kg가 3만 5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비싸다 그러는 거야. 근데 못 올린대요. 쌀값이 올라가면 다른 것도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농부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돼. 제값을 안 주고 먹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 짓는 우리도 쌀을 귀한 마음으로, 이게 농부들의 수고한 그런 땀이 들어있다, 이런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쌀을 먹어야 되는데,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농부가 88번, 아니 100번 논밭에 들락거리면서 농사를 물론 지었어요. 근데 농부의 땀과 수고만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아무리 쌀을 심어도, 아무리 김을 매주고 이러다 할지라도 햇빛이 온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햇빛만 있는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비도 내려야 돼. 구름도 있어야 돼. 서리도, 날씨가 차가운 그런 날들도 있어야 돼. 이거는 농부가 땀 흘리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농부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가물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햇볕을, 바람을, 구름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이 농사를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바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눈에만 비칠까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햇빛이, 바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하나님이 더 주시고 그러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햇볕을, 바람을, 구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골고루 주십니다. 이게 여기 있는 곡식이 농부들의 땀, 맞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곡식을 대할 때, 음식을 대할 때 농부의 수고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고 맛있는 열매를, 또 풍성한 과일을 거두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며, 또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음식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 아빠 월급 받아가지고 쌀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피자 사 먹고 그러는데 그치?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환난을, 시험을,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어요. 올해 추수감사 예배는 그냥 헌금 봉투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추수감사 예물 드리지 말고 감사한 제목들을 좀 적어보자고. 오늘 예물 그렇게 드리셨죠? 저도 어제 아내랑 같이 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그냥 뭐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유정교회에 왔던 이런 과정들도 보면 그냥 온 게 아니라, 소개받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 그런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또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서 찻집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와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짜여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맞춰가시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 올해 여름을 못 넘기시는 줄 사실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건강 회복해 계셔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으로 둘째 아들아 고마워 뭐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 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밴드에 올리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 월요일마다 아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뭐 시골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근데 예배드리면서 아버지가 은혜 받는데요. 감사.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지나온 날들 하나하나 이렇게 꼽아보니까 10개가 아니라 20개 이상이 적을 수 있겠더라고요. 코로나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유정교회 예배 드리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안전하잖아요. 백신 맞고도 안전하고, 또 다른 나라는 뭐 백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2차까지 다 맞고 뭐 3차도 맞잖아요. 돈 내고 맞았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러고 보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우리 주님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마구간에 오셨어요.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가장 가난한 집에 예수님께서 나신 거예요. 그것도 말구유간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말구유. 그 구유가 뭐 하는 거예요? 밥통이잖아요. 밥통.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밥이라는 건 먹히잖아요. 씹히잖아요. 잘근잘근.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히고 씹혀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람을 살리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특별히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내 삶의 깊은 곳에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라. 그러므로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흠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제천제일교회에서 교사 활동했던 어느 이 남자 권사가 목사님, 난 성찬식 할 때마다 좀 화가 나요. 왜요, 권사님?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좀 한 고뽀씩 주지 그게 뭐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화가 났어요. 어떻게 교회 권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권사님이 아무리 장난이지만 포도주 주려면 한 고뽀씩 줘요. 떡을 주려면 요게 뭐야, 요게.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성찬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 유정기 식구들 가운데는 성찬을 받으면서 장난스럽게 받는 이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결단하면서 받아야 돼요. 19절 말씀, 오늘 본문에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1절,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에는 얻을 수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나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새로워진 너희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여기 보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유정기 식구들 성찬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다짐을 우리 유정기 모든 식구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입고 마시는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성찬을 받고 우리도 밥이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이 성찬을 받은 우리도 세상을 사는 삶을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나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또 피값으로 세움받은 우리 유정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의 성찬을 모셔드리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자로 세워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야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말고
성만찬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삶을 살면서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을 이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이는 주님의 백성이 받아들여야 할 바입니다. 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의 풍성한 결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온 세계와 생명을 그에게 주시고 그 마음의 죄를 사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도에서 벗어나 살 때에도 주님은 저희에게 마음을 내려주셔서 시부린 것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심대로 모든 성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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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를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힘입어 저희가 풍요로운 추수의 기쁨으로 구원의 확실한 열매를 맺으며 성령과 함께 영원한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그 밤,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다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사철을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첫 열매로 영생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몸을
내어주사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하늘의 밀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늘의 씨앗이 되고자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성령님들을 위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탄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해 주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이곳에 보내주시사 여기에 우리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위로의 거룩한 성령과 더불어 모든 존귀와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주님에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아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질교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신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인쳐주시고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새롭게 거듭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하옵소서. 오늘 받는 이 성찬에 감사의 찬양이 기도하지만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하나를 우리 유족이 모든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마지막 피 한 봉을까지도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이 잔을 나눌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겁니다. 잔을 나누시고
그리스도의 힘 주는 보혈을 우리가 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전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심은대로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보조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의 예배에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을 힘입어 우리 이웃과 후손에게 믿음과 사랑을 심음으로 이 땅